21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가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너를 순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라 하니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염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바울의 변호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노인네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요새 젊은 애들이 예절이 별로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재밌는 건 2000년 전에 이게 쓴 파피루스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나무에다 쓴 건데 거기에 2000년 전에도 뭐라고 썼냐면 거기도 그런 말이 있어. 요즘 아이들이 예절이 없어. 그런 말이 그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읽어보면 법정 앞에 섰죠. 그때 바울의 심령이 어땠을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일, 또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때가 아주 중요한 때다.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축복하는 때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면 참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만 하지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아마 못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세옹지마. 모든 일은 세옹지마다. 이 불신자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좀 훌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약간씩은 좀 깨닫지만 이제 우리 신자들도 잘 이해해야 돼요. 세옹지마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떤 이제 종이 주인한테 와서 큰일 났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가 큰일 났냐 하니까 주인님이 아끼시는 말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말이 뭐 원래 뛰어다니는 게 말 아니냐. 그럼 뭐 나갔다 들어갔다 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말이 살아있는데. 이제 한 며칠 지났어. 근데 그 종이 왔어.
주인이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나 같은 말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암말을 하나 더 데리고 왔대. 그건 말이 두 마리가 된 거지. 우리가 나와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걔네들도 서로 좋아하니까 또 따라왔겠지. 또 며칠 지났어. 또 큰일 났다고 그러고 또 왔어. 왜 그래? 뭐가 또 큰일 났냐 했더니 아유, 주인님 아드님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쳤다는 거예요. 아니, 훌륭한 기사가 되려면 또 말을 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얼마 있어. 또 왔어. 주인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 뭐냐고. 나라에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 전쟁이 났는데 얘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 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주인님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못 가게 됐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전쟁터에 나가면 또 다 죽냐? 그게 세옹지마라는 얘기예요. 이 한 사건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우리가 목표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참 칼 워너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진화론 있죠. 그 다음에 창조론 있잖아요. 지금 학생들은 지금 진화론도 배우잖아요. 근데 창조론은 안 배우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쎄, 창조론이 맞을까 이랬는데 당신은 틀림없이 창조론을 믿게 될 거다. 그리고 한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친구가 대학을 다니면서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조사했겠어요? 화석.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이제 바위에 막 눌렸던 화석 있잖아요. 그 화석을 조사하러 다니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칼 워너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하여튼 자관 화석이 있다라는 동네는 다 돌아다녔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면서 화석을 다 조사한 거예요. 바다에서 나는 생선서부터 이 동물서부터 나무 잎사귀서부터 새까지 안 한 게 없이 다 했어요. 근데 희한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옛날 공룡이 살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었던 동물들이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진화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진화론자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름은 다 달라. 그때 거나 지금 거나 똑같은데 이름은 달라. 종이 다르다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공룡이 살던 그 옛날에 있었던 거나 지금 거나 똑같아요. 한 4, 50분 정도 되는 건데 우리 랩나트들 집에 가서 한번 같이 엄마하고 같이 봐요. 한국말로도 통역이 다 돼 있으니까. 써보세요. www.thegrandexperiments.com 칼 워너. 지금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바울 보세요. 지금부터 그 사도행전 20장부터요. 마지막 장까지는 계속 바울이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에요. 막 이리저리 막 법정에 서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법정에 서면은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그것도 또 죄인으로 끌려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불안했겠냐? 아니에요. 저는 불안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사람은 미래를 다 보고 있어. 그래 거기서 전략을 짜고 있었다. 저희 집사람이 그때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가 받아놓고는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죄를 안 짓고 우리가 받쳐서 갔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나는 가서 역성 들어줄 수도 없고 같이 차를 안 탔으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뭐 했어요? 기도만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기게 했다 그랬죠. 그래요. 기도하니까 그래요. 지금 이 바울이 말이에요. 진짜 가만히 보면 그 감옥소에서 쓴 글을 가만히 보면요. 감사라는 글자가 많이 나와요. 아니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데도 계속 감사해. 예. 여러분에게 신앙이 참 큰일도 여러분이 해야 되지만 작은 일이나
어려움 당할 때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참 중요하다. 이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럴 때는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은 묶어요 안 묶어요? 묶어요. 작은 죄를 지어도 묶어요. 예. 그리고 쇠고랑 채워. 옛날에는요 발에도 채웠어요. 지금은 수갑만 채우잖아요. 옛날에는 발에도 채웠어. 그래서 이 쇠사슬로 엮어서 걸어가면 절레동 철커동 하고 그 발목에도 채우니까 잘못하면 발도 까지고 그랬어요. 예. 지금도 수갑은 채우잖아요. 저 박근혜 대통령 그 저기 호송차에서 내리는 거 보면은 수갑 딱 채워갖고 내리죠. 죄도 없는데 아직 죄가 밝혀지지도 않는데 수갑 채워갖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는 달라요. 예.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언제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되게 돈 많대. 저 사람 복이 많네. 맞아요? 틀려요? 불신자들은 다 그래요. 우리하고 영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동양사상 특히 돈 많으면 저 사람 복이 있어.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 못 받은 주제에 돈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남편이 믿음 없죠? 늘 돈 없도록 기도해야 돼. 남편이 믿음도 없는데 돈 많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 뭐 불신자인데 맨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들으시고는 당신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고 불신자인데 돈 많으면 뭐 하겠냐 하니까 그래도 돈은 많아야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당신 남편 집에 좀 일찍 들어오냐니까 아이고 뭐 허구한 날 그냥 늦게 들어오고 허구한 날 술 먹고 그냥 외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슨 돈을 많이 벌면 더하지. 그러니까 그래도 돈은 많이 벌어야죠. 어느 날 돈 많이 벌고 나서는 집에를 안 돌아. 나가보니까는 첩을 하나 얻었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되게 울더라는 거지.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남편이 돈 많이 벌어요? 그러면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돈만 있으면 복 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여러분이 일단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복이 더 있으려면 듣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많이 달라요. 또 있어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돈 벌려고 그래. 그게 불신자 사상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을 벌어야 그게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복도 못 받은 주제에 돈 많이 벌면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건강이 복이다. 물론 건강해야 되죠. 여러분 복을 못 받은 사람이 건강하면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늘 아파야 돼. 알았죠? 복도 못 받은 사람이 건강하면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니까 그 얼마나 문제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처럼 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뭐예요? 건강해야 돼. 알았죠?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아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무조건 건강하면 복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장수하면 복이다 그래요. 장수하면. 그러니까
진짜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지 복도 못 받은 주제에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뭐 이렇게 즐거워요? 괴롭잖아요. 예. 근데 복도 못 받은 사람이 살면 어떻게 돼요? 완전 지옥인 거죠. 그 사도행전 지금 20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요. 바울이 당한 위기가 있는데 그건 위기가 아니다. 계속 20장부터 위기가 온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가지고 27장까지 이게 마지막 장까지 바울은 위기가 계속되는데 그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답을 가지고 있었어. 답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대처를 해야 돼. 왜 사람에게 문제가 왔느냐? 복음 몰라서 그래요. 왜 잘 살다가 망하느냐? 복음 몰라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자꾸 가정이 무너지느냐?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간단한 얘기예요. 바울은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고 영웅이 나오고 훌륭한 분이 나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몰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간단한 답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근데 복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안 되냐? 시간표를 몰라가지고 전도 선교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답이 딱 나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안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죠?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스마트폰을 내가 발명을 했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요. 완전 망했겠죠. 그래요. 시간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까지도 스마트폰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모 외삼촌이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50년 전 그때인가 봐요. 그때 뭘 특허를 냈는지 아세요? 모자를 특허를 냈어요. 여자 햇빛에 안 타는 모자. 근데요 접으면 요만해요. 근데 탁 그거를 탁 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이만큼 넓어져요. 이 모자 그 태가 강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똘똘 말아줘 이렇게 싹. 그래가지고 집어넣으면 요만해. 탁 피면은 이만큼 커져요. 그러니까 조그만 양산만큼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들었으니까 망했지 그걸. 지금 만들었으면 잘 팔렸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 가보면 여자들이요 눈만 내놓고 댕겨. 눈만. 얼굴 탄다고. 아예 복면을 하고 댕긴다니까 이렇게. 그걸 눈만 내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만들었으면 돈 좀 벌었겠죠. 근데 그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아무도 안 사가.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가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불신자들도 비즈니스 할 때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받은 사람들 정말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잘 보셔야 돼.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잘 알고 있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이유도 복음 전파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딱 알고 있었으니까 바울은요 법정에서 이걸 절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때는요 재판관이 당신 죄 없는데 나가라 그래도 나 아니야 나 상고할 거야. 죄가 없다고 나가라 그러는데도 상고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에게도 있는 문제들 또 내일이라도 다가올 줄도 모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복 잘 누리시고 정말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99%의 밭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눈을 떠야 돼.
그 이제 이번에 우리 또 이제 여름에 이제 정말 또 전교인 수련회에 올라갈 때 또 이제 전도 제자 반 또 해야죠. 예. 여러분 제대로 99%에서 밭을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무슨 시대? 글로벌 시대라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지구촌 시대, 지구촌. 그래서 비즈니스도 이제 전 세계를 보면서 내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전도도 선교도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지금 전 세계가 한 동네라니까. 지금 이제 저희 동서 한국 갔다가 이제 뭐 내일 모레면 또 오는데 뭐 비행기만 타면 열 몇 시간이면 가죠. 콩코드 비행기라고 있어요. 그거는 3시간이면 가요, 한국에. 근데 그 비행기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운행 금지 그래가지고 못 가지. 비행기 탔다가 3시간이면 가. 영화 한 편만 보면 한국 가는 거예요. 그거 봐서 콩코드 비행기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너무 소리가 듣기 싫다고 못 당기게 해가지고 그렇지. 예.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예. 지금 한국은요, 예, 한 4,500만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미국은 뭐 몇 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내다봐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공부도 우리 랩런트도 공부도 그래야 돼. 뭐 이게 맞다, 뭐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예. 지금 앞으로 뭐 20년 내로 직업이 없어지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질 줄 알아요? 약사. 약사 공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앞으로 약사가 없어질 거래요. 지금 벌써 약국에 약사 대신 로봇가 약 꺼내가지고 조제해가지고 탁탁 줘요. 근데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기계는 실수를 안 한대. 그리고 훨씬 빠르대. 자동차도 요새 뭐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막 로봇가 막 만드는 거 막 다 보셨죠? 그리고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간호사는 안 없어질 것 같아. 기계가 와서 뭐 주사 놓고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아마 간호사는 괜찮을 것 같아. 약사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의사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의사. 특히 외과 의사 같은 거. 외과 의사는 사람이 째잖아요. 그 사람이 째면 실수해야 하네요. 외과 의사들은 또 술 많이 먹습니다. 내과 의사들은 술 안 먹고 얌전한데요. 외과 의사들은 아주 터프해요. 술을 엄청 먹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과 의사는 막 수술하고 있는데 삐 해요. 그 뭐예요? 죽었다 그거예요. 심장이 멈췄다 그거예요. 그냥 살리려고 막 짜고 막 꼬매고 그러는데 막 퍽퍽 튀어야 되는데 삐 해버리면 자기가 막 살리려고 수술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죠. 나가서 막 술 퍼마시고. 근데 로봇은 실수를 안 한대. 째는 것도 정확하게 탁 째고. 그래서 외과 수술은 또 이제 앞으로 로봇가 많이 할 거래요. 그러니까 세계를 연구를 해야 돼. 세계를 지금. 예.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복음 전하기가 좋은 시대에 와 있다. 우리 랩런트들 시간 날 때마다 게임하지 말고 세계 연구를 좀 자꾸 하세요. 알았죠? 예. 시간 나는 대로 뭐 텔레비전 보지 말고 틈 나는 대로 세계 연구하시고 비즈니스 하는 분도 틈 나는 대로 이렇게 세계 연구를 좀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전망도 좀 보시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표시 없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일본에서 하루에 1시간 일찍 출근했다. 그 얘기 들었죠? 왜? 1시간 늦게 출근하면 지하철이 막 몇 터지는 거예요. 막 숨도 못 쉬고. 근데 1시간 일찍 가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럼 1시간 일찍 1시간 동안 출근하면서 뭐 한다고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올 때 또 1시간 공부해. 그럼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퇴근한 다음에 오니까 또 텅텅 빈 차 타고 오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1시간, 저녁 때 1시간. 그러니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계속 공부하는데. 그리고 편한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하고 오는데 참 하나님이요 진짜 그 바울을 쓰신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그 벌써 세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어. 좀 미안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 갈릴리 바다에서만 놀았거든. 세계를 못 봤거든. 그러니까는 거기서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세계를 다 내다보는 바울을 하나님이 딱 불러다가 세계 복음화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눈을 떠야 되느냐? 99%의 밭에. 그러니까 1% 밭에서 움직이지 말고 99% 거기 밭을 보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보는 게 바로 전도 제자 훈련이다. 그래서 전도 제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것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 바로 합수 훈련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먼저 떠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뭐든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죠. 요거 딱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건 서론이다. 그럼 그냥 얼른 넘어가야 돼. 서론을 붙잡고 하루 종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론은 얼른 넘어가야 돼. 그리고 이게 본론이다. 그러면 그건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들을 잘 떠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앞으로 받을 축복이 분명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세계복음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에 중요하게 쓰이신 그 복음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고 있는 일꾼이 초대교회 일꾼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었다 그거예요. 그런 바울이 지금 오늘 재판 받는 중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심령을 알 수 있죠.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어. 뭐 일부러 막 오기 내거나 뭐 용기 낸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로 잘한 거예요. 참 오늘 한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지금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분명하고 전도 선교의 시간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벌써 알고 있다는 거죠. 14절 한번 보세요.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저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어요. 바울의 입장이 이제 어떻게 이제 되었는가 하면 이단으로 몰렸어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대인들과 전체가 바울을 보고 이단으로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뭐냐 그러면요, 구원의 비밀을 틀리게 말해서 구원 못 받게 하는 그런 교리예요. 그거를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단은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구원의 비밀을 예를 들면 쉽게 해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요러면 그거 이단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아. 요러면 요거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틀리게 말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교리. 성경책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 그러는 건 다른 종교죠.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을 틀리게 얘기해서 구원 못 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뭐 요즘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틀리게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사람의 그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참 예를 든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 또 모슬렘들, 구원 자꾸 틀리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럼 사이비는 뭐냐? 이단적인 부분은 없어.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 그 사이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보면 이단이 아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중요한 사람들은
이단의 누명을 썼다. 예수님도 이단이었지, 바울도 그랬지, 초대교회도 그랬지, 개혁교회도 그랬지. 그러니까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분야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남긴 사람들은 누명 쓴 이단들이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법정까지 서게 되고 굉장한 그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분명하고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당한 일이 뭔가를 벌써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갈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시간표를 잘 알고 지혜를 썼어요. 오늘 바울이 대답한 것을 보면 아주 상상치도 못할 대답을 했어요. 막 바울이 흥분돼가지고 막 우리가 이단 아니다 막 이렇게 뭐 나는 예수 전한다 막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재판장이 얘기했죠. 이제 그건 하나의 예의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다.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문제 일으켰다고 하는데 나 지금 열 이틀밖에 안 됐다. 아주 바울이 지혜가 있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다른 데 가서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여기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마게도냐에서도 많이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사실은. 근데 내가 여기 온 건 열 이틀밖에 안 됐다. 그거 사실이잖아요. 12절에 보세요.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못 도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소동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본 적도 없다. 사실은 소동 일어나긴 일어났죠.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주 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이제 나는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 사람들이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재판관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저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어째서 내가 이단이냐. 성경 그대로 다 믿는데. 15절 보세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부활을 주장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는다. 이 부활은요 유대인들도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단이냐. 16절 보세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유대인의 법대로 결례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걸 저희가 보았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시아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아주 논리정연하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 말했다. 그것만. 그 뒷말은 안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안 했어. 바울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자리는 지금 예배당이 아니죠. 어디예요? 법정이에요. 법정. 거기에 맞는 말만 딱 한 거예요.
22절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재판장이 이 재판을 보류하면서 어떻게 중간에 결심했는가 하면 바울을 도와줘라, 지켜줘라, 그리고 자유도 줘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유대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죠. 구속되었으니까. 오는 사람은 다 금하지 말라 했잖아요.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법이 딱 결정이 난 거예요.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있는 일이나 앞으로 있는 일이나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아멘. 그러면 바울은 배경이 뭐예요? 복음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 힘과 지력이 복음이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복음이기 때문에 목적이 뭐냐?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내일이나 앞으로나 이제 뭐 문제가 오겠죠.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에어컨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더운 거야. 막 낮에는 여기 햇빛이 딱 비치기 시작하면 100도가 되는 거예요. 100도가 넘어. 그럼 이 안에는 80도야. 이거 너무 덥다고 내가 가서 얘기했더니 저 벽에 붙인 거 저걸 갖다 준 거예요. 에어컨을. 그러더니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 이 에어컨을 통째로 바꿔준대. 그 대신 여기를 다 치우라는 거예요. 저 아내하고. 또 그것도 다 치웠지. 올해 가면 여기 청소까지 싹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에어컨이 잘 돌아가요. 이제 에어컨이 있는 집 같아. 여기는 이게 센트럴 에어거든요. 그 저 밖에 큰 이거 이제 다 잘라버리고 새로 싹 다 정리해갖고 하더라고. 아침 7시 반에 와가지고 저녁 7시 반에 갔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 이거 치우고 뭐 여기 안에 치우고 그러느라고 이제 땀 좀 빼고 고생은 좀 했지만, 예. 여기 청소 한번 해야지 그러는데 청소 또 하나님이 싹 하게 하셨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참 여러분에게도 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요,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있었죠. 80살 될 때까지 재산도 없이 그냥 남의 양 치고 있었죠. 모세가. 어떻게 보면 모세 망했다고도 볼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모세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로 좋은 시간.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어떻게 출애굽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강 집사님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건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놀랄까. 이제 때가 되면 아멘. 똑같아. 모세 40년 하나님이 저 광야로 내보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그랬다니까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을 딱 붙잡아. 오늘 응답 몇 개를 꼭 붙잡으세요. 99%의 밭을 봐라. 이제는 바울처럼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뿌리 내리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상, 체질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현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게 뭐죠? 5가지 힘. 영역, 그 다음에 지력, 체력, 재력, 인력. 그 5가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 제자 조직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캠프를 시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 싶거든 최선을 다해야 돼. 아멘.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해도요, 낭중지추라고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바늘을 넣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찔려요, 안 찔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주머니에다가 바늘을 집어넣고 다니면 찔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승리하게 돼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승리하게 돼 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이제는 전도와 선교, 시간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맞다 싶으면 낙심도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아멘. 예,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때 감사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도 이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이 그 배경이 있죠. 그리고 가정이 있죠. 과거, 상처 전부 다 감사로 바꿔야 돼요. 아멘. 저는요 옛날에 감사를 할 줄 몰랐어요. 뭐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뭐 우리 어머니가 어쩌고 맨날 뭐 나는 왜 이렇고 계속 불평만 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배경이나 뭐 모든 과거의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전부 다 감사해야 돼요. 예. 참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와요. 바꿔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아,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 정도 경험은 있어야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친구가 그랬대. 야, 너는 뭐 네 아버지가 부자니까 뭐 사업해갖고 뭐 이렇게 잘 됐지. 그러더라는 거죠.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 중에 아마 재벌 아들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맨날 불평하고 뭐 너는 좋겠다 뭐 재벌 아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고 이 친구도 사회에 나가서 만났는데 그 재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야. 난 우리 아버지한테 단돈 1원도 안 받았어. 이 친구가 충격받은 거죠. 근데 이 친구는 하나도 도움 안 받고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참 여러분이 자라면서 상처가 없고 어려움도 없었다. 그러면 거의 그거는 지도자 될 가능성이 없어. 제가 보면 그래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배경이라든가 가정 뭐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있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고 보면 돼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꼭 기억하세요. 현재 것을 여러분 잘 이용해 갖고 최고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재 것을 잘 활용해 주셔야 돼. 그래서 최고의 계획을 찾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현재 것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찾으면 된다. 아멘. 그러면 그 이상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말 지역 복음하고 세계 복음할 거냐? 현재 것을 잘 활용하면 된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상류층도 막 파고 들어가야 돼. 이 복음 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돼. 아멘. 기도하면 돼요. 그래 놓고 뭐냐?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 아멘. 그 이후의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그만 장사를 해도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아무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바울이 어려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룬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중요한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바울처럼 시대를 살리는 일꾼들이 우리 후대들 중에 일어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종들 중에 바로 이 기도가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